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안에 있는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였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였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였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였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생명, 즉 영생을 뜻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 즉 영생을 뜻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유는 이어서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포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삶이 살고 더 나아가 육신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병자, 2절에 병든, 3절에 죽었느니라, 4절에 이 병 죽을, 6절에 병들었다, 13절에 죽을, 14절에 죽었느니라, 16절에 죽으러, 17절에 무덤, 19절에 위문, 21절에 죽지, 31절에 위로, 곡하러 무덤, 32절에 죽지, 33절에 우는, 비통,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눈물, 37절에 죽지, 38절에 비통, 무덤, 39절에 냄새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요약을 하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들다, 죽다, 눈물을 흘리다, 위문하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누구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장 친했던 친구를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직접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자신이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죽음 직전에 있는, 죽음 앞에 있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진짜 천국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기가 잠을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도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있는 나의 집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나의 영원한 집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행동이 참으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놀랍게도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과정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빨리 가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언제 가십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안 가실까요? 그것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면 단지 죽어가는 병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가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게 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시간을 끄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시간을 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아니하고 직접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시간을 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시간을 끄실 때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내 삶에도 체험토록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고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위문하고 조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울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친히 가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곳에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그곳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가 울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심지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자녀 곁으로 가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숨어 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 곁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그 자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34절에서는 친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로 가십니까? 그곳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시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친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함께 우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딱 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빠의 죽음 앞에 동생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 가서 위로의 말을 던지고 우리 같으면 길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울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미움도 당하시고 아픔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아픔과 슬픔과 가난도 다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친히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말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러한 눈물이, 이러한 사랑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긍휼의 눈물이 우리 안에도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눈물이 마르면 마음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면 삶이 마르고, 삶이 마르면 결국에는 그 삶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부활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는 것으로 끝나셨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 다가오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우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도덕이고 철학입니다. 이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도덕이, 철학이 할 수 없는 행동을 말씀하시고 오늘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과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는 분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추측으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세계에 사셨던 분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 천국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과 죽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인간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우리가 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람이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년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110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까? 우리 43절, 4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외친 것보다 더 크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어서 냄새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내 인생이 살고 무너진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나의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한 말씀이면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한 단어가 이번에는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52절 말씀인데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죽으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말씀인데 이번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단어가 제 눈에 탁 띄는 겁니다. 죽으실 것.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모범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 틀리다. 1번, 2번.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범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밖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외에는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우는 것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성경은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죽지만 그날에 우리가 눈을 감고 뜨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다시 살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삶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마지막 날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깨어진 관계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세상은 똑같은데 무엇이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세상은 똑같지만,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활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했던 나의 삶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 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 이 부활의 생명, 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도 안 가보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안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진짜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꼭 믿으십시오. 믿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어르신에게 귀한 부활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이코스를 작정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짧은 영상인데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입장하실 때 우리가 주보 안에 보시면 오이코스 작정서가 전부 다 있었는데요. 작정서를 꺼내 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인도자의 우리 이름, 목장, 휴대폰을 적어 주시고 밑에 오이코스에 이번에 우리 행복 나눔 축제 가운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 그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의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잠깐 쉬고 계신 분, 방학 가운데 있는 분,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복 나눔 축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처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 안내팀에서 펜을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전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인 줄 알고 영혼인 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옆집 엄마, 옆집 친구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적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서 같이 좀 도와주셔서 적는 거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 것을 전부 다 적으셨다면 종이를 뜯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은 보관용이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직접 뜯으셔가지고 성경책 안에 넣어 놓으시고 보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제출용이 있는데 이 제출용은 저희 안내원들에게, 안내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같이 좀 쫙 이렇게 좀 모아주시면, 모으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좀 모아주시면 맨 끝에 있는 분이 좀 모아서 저희 안내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수확이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인데, 가을은 전도의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풍성한 전도의 열매들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쪽으로 다 몰아주시면 저희 안내팀들이 우리 작정서를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작정을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안내석에 저희들이 작정서를 비치해 놓을 거니까 보시고 작정하시고, 작정서를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꾸준히 그 명단을 보고 같이 저희들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시거나 아직도 못 적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 적으셨습니까?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안내팀에게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너무 적으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으셨으면 지금부터는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다음 주까지 접촉주간입니다. 접촉주간은 뭐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연락하는 주간입니다. 찾아가는 주간입니다. 찾아가기 전에 꼭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식사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꼭 열어주시고, 혹여라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눈이 녹는 것처럼 녹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접촉 주간이기 때문에 작정한 사람에게 한번 연락하시고 한번 만나시고 찾아가셔서 인도하는 그 첫걸음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